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 오늘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넓은 공터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쓰레기를 이제 하나씩 갖다 놓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또 거기다가 또 갖다 놓고, 다른 사람 또 갖다 놓고, 갖다 놓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그곳이 쓰레기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야, 이거 너무 이게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신고를 했답니다. 한 3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이거 깨끗하게 해서 이제 구청에다가 신고를 했더니 이제 구청에서 CCTV를 단 거예요. 그래서 CCTV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CCTV를 통해서 그 쓰레기 버린 사람들을 이렇게 추적해 봤더니 신고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버린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나를 감추고 거기다가 쓰레기를 갖다 버려지는 이 재밌는 이야기. 왜 이야기로 서두를 열었냐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내 손을 청결한 만큼만 내 마음을 청결하게 했다면 와, 참 살기 좋은 세상이겠다. 요즘 막 손세척제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바르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렇잖아요. 보통 안 그러세요? 요즘에 손 진짜 깨끗하게 하는 것 같고 청결에 신경 쓰는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가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는 참 신경 쓰고 살아가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 그리고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볼 만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한다면 이거 뭐 손세척제로 매일 이 가슴을 닦을 수도 없고 뭐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조혜련 씨가, 여러분 조혜련 씨 아시죠? 조혜련 씨가 남묘 호랑개교 그 종교, 일본의 종교를 믿으면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루에 7시간씩 남녀호랑개교 이거를 주문을 기도하듯이 외웠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깨끗해지고 청결해지고 어떤 신을 대면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랬다면 예전에 그 수도사들이 살았던 그 삶을 어쩌면 우리는 다 본받아 지금도 이 예배당에 있을 게 아니라 저 어딘가에 들어가서 수도하고 돛 닦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루터가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은 그 루터의 이야기 아시죠? 무릎으로 계단을, 하나님의 그 성전을 그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매일의 기도를 드렸으나 여전히 그 삶 속에 그 하나님 앞에 청결하지 못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는, 여전히 죄악과 여전히 욕심이 자기 마음속에 흘러넘치고 있는 자기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얘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 주소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되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두 단계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뭘까?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얼마나 청결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볼 것인가?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특이하십니다. 우리 조 집사님은 마음이 머리에 있다. 보통 마음 하면은 그쵸? 여기를 이렇게 중요한데 여기에 있고 뭐 그 보이지 않는 거니까 뭐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늘 했던 이야기,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너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제가 늘 어머니한테 했던 이야기, 엄마,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내가 마음만 한번 먹으면 난리 납니다. 어머니, 너 신문에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내 마음만 먹으면 이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 먹는 그 마음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많이 먹었어요? 아니 생각이 아니라 어디에 있냐고요. 어디?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네, 아까 그 심장에 마음이 있다. 그러면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태리 타월로 여기를 막 이렇게 빡빡빡빡 문대야 되는 건가요? 어디에 있어요 도대체? 재밌는 건 마태복음 12장 40절에 가면, 마태복음 12장 40절 한번 가볼까요? 이 마음이란 단어랑 똑같이 사용된 단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찾을 수 있어요. 두 군데 있어요. 뱃속에서 속, 그게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끝에 부분에 보면 땅 속의 그 속, 그게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죠. 참 저 사람은 참 속을 모를 사람이야. 그게 뭐죠? 마음. 속이 상한다. 이게 다 뭐라고요? 마음이란. 난 참 막 속상하다. 이게 다 마음이라고요. 그 속 어디 있냐고요? 예? 자, 옆에 사람 목구멍을 한번 들여다 보시겠습니까? 그 마음, 그 속이 어디 있는지. 예. 양치들은 다 하고 오셨죠? 예. 그 속 어디 있냐고요? 이게 마음이요. 오늘 성경이 네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라고 할 때 이 마음은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보이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에요. 마음은 드러나지 않아요. 보여지지 않아요. 얼마든지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자식 키워보면 진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주 신실하게 하고, 내 마음에 드는 일들은 거의 하는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그래서 속이 상하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되셨습니까? 살아오시면서 아마 마음 먹은 대로 됐다면 여기 앉아 계실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마음 먹은 대로 됐다면 여러분이 꿈꿨던 일들을 지금쯤 다 하고 계시겠지만, 인간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시면, 뒤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호라 나는 뭐한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얘기를 누가 했다고요? 전신욱이 했다고요? 그러면 그래, 전신욱 목사가 그 공고한 사람, 그래 마음을 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다면 여러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 예수님 이후에 최고의 어떤 영적인 그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오라 나는 어떤 사람? 공고한 사람. 그 핵심이 뭐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우리 여기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 그리고 오늘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분 중에,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돼요. 내 뜻대로 돼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모든 일들이 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신다면, 다른 데로 가시면 됩니다. 예, 예. 그러면 뭐 오늘 설교를 들을 필요는 없겠어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내 마음속에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내 자신 스스로가 삶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죠. 그리고 뭐라고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죠? 여기인지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하냐고요. 그리고 이 마음을 정말 또 한번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사건이 성경에 있는데요. 한번 찾아가 볼까요? 사도행전 5장이에요. 오늘 성경 왔다 갔다 좀 많이 할 건데, 사도행전 5장.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유명한 부부가 나옵니다. 부부 사기단이 나오죠. 네, 부부 사기단. 네,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무서운 사건이에요. 그 헌금 꿍쳤다가 전문용어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이렇게 뒤로 빼놨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하는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1절부터 한번 볼까요? 5장 1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4절 안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몇 번 나오죠? 똑같이 읽었는데 그렇죠. 몇 번이 나오냐 하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했다.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그리고 어떻게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라고 얘기하는 이 마음은 무엇이냐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마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마음이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야기는 그 마음은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묘한 거예요.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 효찬 집사님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꿈뻑꿈뻑하고 쳐다보고 계신데, 저는 송 집사님의 마음이 어떤지 제가 보이지 않죠. 속으로 잠시 찬양하고 힘들다. 뭐 이러고 계실지, 아니면 왜 나를 맨 앞자리에 앉히게 해가지고 목사 침 다튀게 하고 막 이런 마음으로 계실지 저는 보이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오늘 시청각 자료를,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 목사인데 오늘 시청각 자료를 좀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 이게 마음이라고 한번 봅시다. 원래 이게 안 보여야 돼. 하얗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보여요? 얘들아? 투명하죠, 그렇죠? 이게 담겨 있는 마음이라고 해봅시다. 보여지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 쏟을까봐 이렇게 까만 게 담겨지면 보이지 않던 마음이 어떻게 변하죠? 까맣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란 뭐냐 하면, 다시 한번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제가 했던 걸 잘 기억해 보세요. 마음이란 뭐냐 하면 보여지지 않아요, 원 상태로는. 그러나 거기에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마음이 돈이 담겨져 있으면 그 사람은 돈을 쫓는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여자를 너무 좋아해. 저 아니고요. 여자를 너무 좋아해. 저는 우리 아내와 우리 딸밖에, 우리 아내와 와이프는 뭐야? 우리 아내와 우리 딸만 사랑합니다. 여자를 너무 마음에 두면 어떻게 되냐면 여자를 쫓는 삶이 드러나게 돼 있죠.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는 무엇이냐면, 그 마음이 거짓되고 감추어졌다고 생각했으나 그것이 어떻게 해요? 드러난다고요. 그게 마음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마음이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 한번 가볼까요? 조금만 앞으로 가면 돼요.
4장 32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마음에 무엇인가를 품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랬더니 뭘로 드러나냐 하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품은 거예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함께함, 한마음 한뜻을 품으니까 그 하얗던 마음 속에 사랑이 채워지고 나눔이 채워지고 섬김이 채워지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 재산이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를 섬기고 베푸는 자리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마음이 드러났다고요. 자,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2장 46절. 거기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46절, 사도행전 2장 46절 보면 날마다 뭐를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뭐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음이란 무엇이냐 하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는 이야기는 네 마음을 막 무슨 돌을 닦고 깨끗하게 해서 막 그 왁스로, 무슨 왁스가 아니고 무슨 락스로 하고 이태리 타올로 막 문 떼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그런 클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청결이란 너를 깨끗하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 너를 거룩하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네 마음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라고요. 완전 다른 이야기라고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아까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마음을 내가 어떻게 다스려요? 어떻게 주관해요? 어떻게 그걸 붙잡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네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야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을 볼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우리 친구들 이해가 됐어요? 예, 안 됐어요.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엄마들이 이해가 돼서 집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삶이란 나를 무슨 막 소금 뿌리고 깨끗하고 막 소독약 바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무엇이 채워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로 가겠느냐라고 하는 두 번째 이야기를 이제 나눠볼 텐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불러 모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내산에다 불러 모으는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철저히 주의시키는 사건이 있었어요. 야, 이것만큼은 진짜 조심해야 된다. 여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무엇이었냐면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19장 12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무슨 얘기냐면 경계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거래요. 왜요? 왜죠? 그 산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다음에 13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서 이를 것이라 하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사람이 야, 이 산에는 오르지 말고 이 경계선은 넘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얘야 동원아 거기 넘어가면 안 돼. 은솔이가 아무리 꼬셔도 거기에 너무 맛있는 것이 있다고 꼬셔도 너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 라고 얘기했는데 동훈이가 그 선을 넘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죽일 때 예를 들어서 쟤 선 넘었어요 해가지고 은솔이가 우리 오빠 이거 좋은 예가 아니네. 우리 오빠 죽이러 가야 돼요 해가지고 같이 그 선을 넘어가면 그도 죽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멀리 서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을 던져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활을 쏴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계세요. 왜요? 오늘 본문식으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하나님을 배우면 어떻게 되냐 하면,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이 이렇게 탁 들어오면 어둠이 어떻게 되죠? 처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셨나요? 어둠이 어떻게 되죠? 소멸해 버리죠. 빛으로 말미암아서 어둠이란 소멸해 버리죠. 그와 마찬가지로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인 인간을 만나면 어둠이 그냥 사망이라는 말 자체도 부족하게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돼? 사라져 버린다고요. 그냥 소멸돼 버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일컬어 뭐라 그러죠?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넘어오지 마라. 여기 경계해라. 그래서 21절에도 보면 계속 그 얘기하세요. 자, 눈으로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들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올라가 할까봐 많이 죽을까봐 그들을 칠까봐 뭐 하랴. 오르지 못하게 해라. 오르지 못하게 해라. 칠게 해라. 계속 25절까지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지금 저 혼자 흥분해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대답을 멈칫하셨어요. 자, 그런데 뒤로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9절. 출애굽기 24장 9절에 오면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상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뵀을 뿐만 아니라 뭐 했다고요? 먹고 마셨대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 나한테 가까이만 와도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뒤에 24장에 가니까 갑자기 그런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뭐 했다고요? 뵙고 먹고 마셨대요. 이게 뭐야? 그럼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인가요? 나는 이거 보고 굉장히 좀 거시갱이 했는데 여러분 표정은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야? 안 죽었잖아. 하나님 좋으신 분이네. 지금 이런 표정인데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소멸하리라. 널 내가 반드시 어떻게까지 쳐 죽이는 자리까지 이거는 범접할 수 없는 일이다 했는데 오늘 먹고 마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게 하는 그 중간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위로 조금만 올라가 볼까요? 6절.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라고요? 언약의 피래요. 쉽게 말하면 지금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뭐죠? 언약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발려진 거예요. 오늘 본문식으로 할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채워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자 하나님을 배울 수 없었던 그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배우고 있다고요. 바꿔서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마음의 청결함이란 무엇이냐 하면 무슨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는 마음.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마음은 근원이라 했어요. 중심이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예수로 채워진 삶, 예수 피로 발려진 삶을 통해서 누굴 배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로 간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목사님 그거 한 사건 가지고 너무 이렇게 확대 해석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요한계시록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무서워하시는 요한계시록을 들이대면 내용도 잘 모르고 그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얘기는 못 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13절.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누굴까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에? 예수님? 지호야, 우리라고 얘기하면 돼.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장차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14만 4천. 그래서 우리를 포함한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백성.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는 천국 가면 무슨 옷 입고 있을까요? 예? 흰 옷, 다른 옷 없어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흰옷만 입어야 돼요. 예. 목사님 저는 흰옷이 잘 안 어울리는데요. 아니요. 흰옷 어울리게끔 하나님께서 다 원상태로 복구해 주실 거예요. 얼굴이 이 모양 아니라 그랬죠. 몸매도 이 모양 이 꼴하지 아니라 그랬죠. 그죠? 예, 다 흰옷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가장 죄가 쏙 빠져 있는 그 현상으로 우리는 빚어질 거예요. 자, 보세요. 13절. 그랬더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오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래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질문. 여러분, 피가 무슨 색입니까? 빨간색에다가 옷을 빨면 무슨 색이어야 되죠? 빨간색이어야 되는데 오늘 뭐래요? 흰색이래요. 이게 뭐냐? 청결이라. 이게 청결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희다는 건 뭘 상징하는 거죠? 깨끗하다라는 걸 상징하죠. 근데 어디에 빨았을 때?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빨았을 때 비로소 그가 깨끗한 존재, 흰 존재.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가 아무도 뜨겁지 상치 아니라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뭐 한다고요? 씻어주시는 자리로 간다고요. 어떤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빤 자. 그게 뭐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에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체험받은 자. 그들이 뭐라고요? 복되다고요. 그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다윗 이야기 아시죠? 다윗 시편 51편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범죄한 네가 밧세바를 범하고 막 예화를 들면서 양을 막 이렇게 했던 내가 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겁을 해가지고 해서 그 회개시로 지었던 성경이 시편 51편이에요. 이것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시편 51편. 목사님 오늘 왜 그러세요? 오늘 성경 많이 찾아야 되는 날이에요. 저도 오늘 이 시청각 자료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좀 많이 좀 찾아보세요. 시편 51편. 그런데 제가 몇 번 시편 51편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시편 51편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네가 바로 그 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죄의 지적이 딱 들어오면 회개시라고 한다면 대부분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와야 할까요?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애들 뭐 잘못했을 때 혼내면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이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거 하면 그래도 넘어가 주거든요. 안 넘어가 주세요? 이것들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오늘 다윗은 그 고백이 단 한 절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라고 하는 구절이 단 한 절도 없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51장 10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이게 내 속에죠, 내 마음이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 보세요.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뭐라 그럽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래요. 이게 청결이라고요. 하나님, 저는요 죄를 안 질래야 안 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오늘 그 51편의 서두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뼛속까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어미 뱃속에 잉태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내가 어찌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 나를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구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성령님 떠나지 않는 것이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의 이 속, 나의 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만 내가 깨끗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것 아니면 나는 방법이 없는 삶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이라고요. 여러분,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칼빈은 들어보셨는데 어거스틴은 잘 모르죠. 왜냐하면 어거스틴은, 우리 또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목사가 좀 똑똑한 걸 티를 내는 겁니다. 그 구교와 우리가 개신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구교로부터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파생되어 나왔잖아요. 그 전, 그러니까 구교 있을 때의 최고의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거스틴을 잘 공부를 안 해요. 왜냐하면 개혁주의가, 프로테스탄트가 나오고 나서부터 칼빈이 있으니까 우리는 칼빈을 공부하지 어거스틴은 공부 안 하는데, 칼빈이 누구의 신학을 토대로 세워졌냐면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참회록,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신의 죄를, 오늘 시편에 다윗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이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어린 나이에 뭐라 그러죠? 애도 낳게 하고 다른 이단에도 이렇게 믿었던 그 사람이 뒤늦게 회심해서 쓴 참회록이에요. 거기 참회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대목이 참 우리의 심장을 파고드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저는 죄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 짓는 게 너무 익숙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가 너무 재밌고 즐겁고, 그것이 나한테는 너무, 하나님이 주는 행복보다 죄 짓는 행복이 너무 큰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라고요. 나는 죄를 딱 맞닥뜨리면, 어이! 우리 그 옛날에 그 홍콩 강시 이렇게 오면 이렇게 부적 탁 붙이면 딱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죄가 그렇게 멈춰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죄가 우리 가운데 바람이 일어오면 그 바람 속에 우리의 몸을 실어서 그 마음을 다 내어주고 싶은 존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요. 나라고요, 나. 어거스틴이 그런 고백을 했다고요. 나는 죄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 그런데 그 어거스틴이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하오니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 다윗의 고백을 동일하게 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되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배울 것이랍니다. 다른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체험받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한 가지, 청결이란 단어. 아까 마음이 청결한 그 청결이란 단어는 또 한 가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자리에 두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의 마음을 둬야 할 곳에 두는 것이 청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 6장, 요 마지막으로 창세기 6장 한 번만 가보실래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14절. 이게 이제 노아 방주 사건인데요. 그 노아의 방주 사건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방주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으라 그러냐면 그 안에 각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역청을 칠하라 라고 돼 있는 이 역청이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코페르예요. 그리고 칠하라라고 얘기하는 이 히브리어 원문은 뭐냐면 카파르예요. 코페르, 카파르. 똑같은 단어에서 왔어요. 비슷하죠? 코페르, 카파르. 그런데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이 두 단어가 원래 있던 단어의 뜻이 뭐냐면 칠할 것으로 칠하라예요. 그러니까 역청을 칠하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발라야 될 걸 발라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주가 방주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칠해져야 할 것으로 칠해져야만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칠할 것으로 칠해져 있어야 돼요. 교회가 돈으로 처발라져 있다고 교회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사람이 많다고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방주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원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발라져야 할 것으로 발라져 있는 것이 뭐냐면 방주고 구원이라고요. 바꿔서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냐? 구원이란 무엇이냐면 예수,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예수로 발려져 있는 것이 구원이고, 신자도 무엇이냐 하면 바를 것으로 발라져 있는 것이 신자이듯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자, 해야 할 일을 하는 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칠할 것으로 칠하라.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근원은 뭘 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내가 칠할 것으로 칠하여져 있는가? 체험받을 것으로 채워져 있는가? 제가 잘 쓰는 예화가 있어요. 저희 교수님이 예전에 가르쳐 주셨던 예화인데, 여러분,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의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차이라 그랬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시고,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은 이겁니다. 여러분, 깨끗한 집은 집에 쓰레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깨끗한 집은 집에 쓰레기가 있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나뉘죠? 깨끗한 집도 집에 쓰레기가 있어요. 더러운 집도 집에 쓰레기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집은 깨끗하고 왜 이 집은 더러운지 아세요? 이 집은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있고, 이 집은 쓰레기가 쓰레기통 밖에 있으면 더러운 집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맞죠? 예, 똑같이 쓰레기가 있지만 쓰레기통에 있으면 이 집은 깨끗한 집이요, 이 집은 쓰레기통에 없고 밖에 나와 있으면 더러운 집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자란,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께 청결케 된 자는 어떻게 돼 있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발려져 있는 그 옷을 씻은 자가 어디 앞에 있어요? 어린 양 앞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있듯이 우리의 삶이 정결한 자, 그 청결한 자는 어디에 있냐 하면 있어야 할 자리, 해야 할 것들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요. 아멘 아니세요? 여러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울 것으로 채워라, 칠할 것으로 칠하라,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라. 여러분, 우린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죠?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 안다 하면 이단이에요. 근데 가까워지고 있죠? 이거 이상한데? 가까워지고 있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가까워지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져요. 어떤 분들은 그게 언제일지 몰라요. 내일이 될 수 있고 모레가 될 수 있어요. 지구적 종말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 종말도 종말이잖아요. 우리는 누구든 이것에 호흡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뭘 보실까요? 예? 뭘 보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하나님 앞에 서면 야 내가 너희 마스크 해가지고 잘 못 알아보겠다 이러실까요? 하나님이 저의 외모를 보실까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하자면 뭐 마음을 보실 거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마음이 누구로 채워져 있느냐 그거 하나 보실 거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되다.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어떤 한 머리가 하얀 나이가 지긋한 교회에 한 어른이 계셨답니다. 선배님이죠. 인생의 선배님. 근데 참 많이 참 믿음에 좋은 모델이 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한 이제 집사님이 그분께 이렇게 물었대요. 집사님은 참 이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막 유혹하고 뭐 이렇게 마음을 빼앗고 싸움이 별로 없으시죠? 그랬더니 아유 그 웬걸요. 저도 젊은 시절에는 참 많이 싸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늙으니까 사탄도 같이 늙더라고요.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내가 늙으니까 사탄도 같이 늙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다른 싸움을 합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예? 무슨 싸움이요? 그랬더니 제가 요즘은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놀랬죠. 하나님하고 무슨 싸움을 하냐고. 그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이기려고 싸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런 싸움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지는 싸움을 합니다. 이 싸움 좀 하자고요. 다른 게 청결한 게 아니라고요. 택도 없는 짓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좀 져요. 하나님 앞에 둬야 할 자리에 좀 두자고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건강에 있어요, 여러분? 외모에 있나요? 둬야 할 자리에 좀 두자고요. 하나님 앞에 지는 싸움 좀 하자고요,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고요. 코로나로 안 망해요, 안 망해요. 조심해야죠. 조심하지 말자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은 잃지 말자고요.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져주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주세요. 그 찬양 있죠?
가시나무새 맞나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하나님의 실자리가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로 물들고 예수로 채워지고 예수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배우는 삶의 가장 깨끗하고 순결하고 온전한 우리네 삶인 줄 믿습니다.